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성령반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참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큰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더욱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이제 9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 9번에 나눠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암송구절을 한번 읽어서부터 마지막 정리하는 심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3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제 4강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5강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6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7강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9강이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암송구절을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생각이 좀 나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은요, 이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심판받을 죄인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왔다고 배웠습니다. 처음 인간,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죠?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필연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갖고 오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성령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고 영원토록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죠? 이제는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갖는다는 것,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격적인, 그죠? 인격적인 그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인격적인 요소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는 지식, 하나는 감정, 하나는 의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을 통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이 서로 만나서 서로 알게 됩니다. 그죠?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죠.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나이는 몇 살이고, 또 고향은 어디고, 성격은 어떻고, 그죠? 또 어느 학교를 다녔고, 또 어떤 일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하는 것들을 알아갑니다, 서로. 그죠? 알아가게 되면 부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감정이 싹 틉니다. 그죠?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안 보면 보고 싶습니다. 그리워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어떤 참 설렘이라든지 어떤 감정이 그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서로 알게 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다고 해갖고 부부가 된 겁니까? 아니죠. 부부가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고 남편이 되기로, 아내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요소, 인격적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보겠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지식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자,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그죠?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우리의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뭘 알아야 됩니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뭐였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믿음의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왜 죽었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담당하시러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났습니까?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바로 지식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감정이란 요소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이 참 극적으로 경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참으로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러한 어떤 감격과 그러한 극적인 체험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의 예를 들었죠. 바로 전자는 바울형 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극적인 어떤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극적인 회개와 변화의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형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 어떻게 자기가 변화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믿고 있는, 그죠? 특별한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어떤 그러한 경험이 없이, 극적인 체험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바울처럼 어떤 극적으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냐면요, 이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나의 죄 때문에 참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격으로 참으로 경험해본 그러한 체험이 없다라고 해갖고 꼭 구원이 없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적인 체험이 없다면 아하, 나는 디모데형 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이 없다고 해갖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체험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또 어떤 참 성령의 은사를 체험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방언. 어떤 교회에서는 과거에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받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다고, 뜨거운 어떤 성령의 체험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방언하셨을까요? 못하실까요? 그건 방언 못하십니다. 여러분, 체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쌓는 분들이 계십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병자가 낫고, 그죠? 남이 낫는 것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병도 낫는 체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체험을 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 뛰어져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 중에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체험이 절대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도 이 체험에 기초를 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기 트레스티아스 어드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갔었습니다. 조금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에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굉장히 다운돼 갖고 와 있어요. 와서 뭔가 확실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갈망하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쓰러지고 막 그냥 어떤 막 입신하고 막 거기서 막 어떤 그러한 경험들을 막 합니다. 사람들이 막 성령의 역사라고 막 몸이 꺾이고 막 떨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막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 온 사람들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는요, 그러고 돌아가면요, 그 약발이 한 달이나 갈까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그 슬럼프에 빠지고 다음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또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통해 들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잘 믿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봐야 믿어요. 꿈속에 뭔가를 봐야 돼요. 뭔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뭔가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형제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꿈속에서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용서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하면서 서로 용납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꿈속에 환상 속에서도 보일 수 있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체험이 하나의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것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기초를 두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아니면 누군가 은사받은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셔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기 기록된 말씀, 매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따라오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차는 무엇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감정에 기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왜? 우리의 감정이 바뀌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요. 사실.
바로 사실과 그 사실,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의 확신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지, 감정의 기초에서 감정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사실입니까? 내가 어느 날 세게 믿어졌다가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약간 흐려지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바로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신을 갖는데 바로 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의자를 앞에다 갖다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다리가 아픈데 의자가 여기 있다는 사실 알아요. 예. 그리고 이 의자에 앉으면 내가 힘들고 다리가 피곤한데 내가 편해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아는 그 상태로서는 우리가 아직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 얻는다는 거 아는 것 자체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의자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지치고 피곤한 나의 몸을 내어 맡기는 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의지적인 결단,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부자 젊은 그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가 의지적인 결단을 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 네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너의 많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의지, 네가 의지하는 대상, 네가 진심으로 의지하는 대상을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의지적인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거짓 소경은 그의 신앙 의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39절 또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소경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뭐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막 그냥. 그런데 이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막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를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의 마음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 그런 의지적인 그런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구체적인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왜 방해가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원수 마귀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수월하게 나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방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죠? 이 소경도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해입니다, 방해. 여러분, 또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까? 먼저 모여든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먼저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포기하지 않고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앞에 뽕나무가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질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삭개오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죠?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애처럼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삭개오에게 있어서 컴플렉스는 뭡니까? 그에게서 컴플렉스가 뭐죠? 키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안 보인다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기에 그는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고 그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기어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채 메어왔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지금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침상을 메고 도무지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겠기에, 그죠?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들 반드시 원수 마귀는 방해합니다. 특별히 먼저 모여든 무리들이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러 교회 왔는데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 노릇하는 게 누구냐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교회 와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물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는데 딱 와보니까 아무개가 무슨 교회 장로님이야. 근데 내가 잘 알아요. 직장생활 같이 했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장로였어. 마음이 탁 막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교회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겉으로 말로는 사랑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 이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예수님께 나왔지만 먼저 모여든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세 가지, 바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러한 인격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바라기는
이것은 구원 얻는 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누가 싫어하죠? 사단마귀가 싫어합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이기고 나올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누가 귀신같이 합니까? 사단마귀가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못 나가게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게 한다든지, 자꾸 몸이 쑤시고 아프게 한다든지, 그죠? 텔레비에 뭐 재밌는 게 나오게 한다든지, 누가 갑자기 찾아오게 한다든지.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나가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굳은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확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테오스의 앞자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차 그림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 사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베이스를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아니, 죽어봐야 알지 당신이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확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리라.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증거,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지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의 지적인 요소. 자,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가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방언하는 게 증거입니까? 내가 어떤 성령의 뜨거운 체험하는 게 증거입니까? 물론 그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밖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다 제정신이야 그러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걸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성령의 증거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이 큰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내 마음에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하나의 어떤 고민과 갈등 없이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전에 성경 그렇게 돼 있었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요,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요, 변화된 삶이다. 예. 자,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기 전과 별로 크게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래서 우리가 사실 헷갈리거든요. 근데 변화되어가는, 이것은 아직 이미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나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습니다. 그죠? 저주와 심판받을 그러한 운명에서 영생을 얻은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것은 뭡니까? 신분입니다.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다움, 천국 백성다움, 이 수준은 아직까지 not yet, 그죠?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미 되었고, 신분은요, already, 이미 되었고, 수준, 이것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미 변화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도 변화되어가는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확인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돼 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 말씀, 3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변화돼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죠?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자, 이 세 가지의 바로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의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 몇 가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얻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평상시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비슷비슷한데,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면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죠, 그죠? 겉모양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별됩니까? 여러분, 채 넣고 흔들어 보면 알잖아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왜 어렸을 때 농사 짓는데 가보면은 뭐 이렇게 고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자,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흔들면 흔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안으로 모여들죠. 쭉정이는 흔들면 흔들수록 점점 겉으로 바깥으로 가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자, 채 넣고 흔드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을 오면은요,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생명을 얻은 그 알곡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더 자랍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고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힘들다고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신앙생활을 떠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알곡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마음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 죄책감이 생기지 않고요, 별로 갈등 없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가 죄를 끄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별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죄를 지면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을까 말까, 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의 소욕과 또한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고 있는, 그러면서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지지 않는 이 뿌리 깊은 죄의 그러한 유혹,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절규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런 갈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 얻고 생명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 얻고 생명이 그 마음 가운데 시작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아무리 은혜스러운 자리에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 얻는 자리에, 은혜스러운 자리에 가도 내 마음에 은혜를 못 받아요. 자,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난다는 게 좀 어려운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찾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절히 찾고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0과의 암송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구원을 누가 주신다고요? 구원을 얻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아까 뭐라고 됐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누굽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들에게, 전의 성경에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붙잡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랍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답니다.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하세요. 내가 믿어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이 부르시고 구원을 주신 것과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냇가 같은 데를 건너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물에 입수가려고 아버지를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게 안전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탁 해갖고 건너가는 게 안전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안전하죠. 그죠? 나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잘 몰라갖고 내가 붙잡고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잘 믿지 못하겠거든요. 내가 좀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내가 나중에 혹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지. 여러분, 나에 달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쉽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되어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그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이랑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생명, 피를 흘려서, 그죠? 독생자의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양복을 예를 들어서 200불을 주고 샀으면 이 양복이 저한테는 200불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이크를 만약에 300불을 주고 샀으면 300불짜리잖아요.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 매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입니까? 얼마를 주고 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뒤에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3장 8장 38절 3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독생자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에 기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의 기초 위에서 든든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억만금을 주고도 사겠습니까? 그죠? 억만금을 준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